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히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2023년도 이제 12월 한 달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성장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주님이 시장하여 오셨을 때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시장하여 우리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참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한평생 구원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들을 우리 주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참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독감이 3배나 유행한다 그럽니다. 모든 유행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다시금 참 질병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 다가기 전에 참 우리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 이루어 주옵소서. 참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야말로 아벨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권능을 얻고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참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위에 앉으신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물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본성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평안하네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대남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우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1월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며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다짐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세상에 넘어지고 때묻히는 나약한 저의 힘을 시간 고백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저희가 섰을 때 진정 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주님의 말씀을 어려 마음으로 받아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듣는 자들이여, 주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험한 길, 떠나고자 하는 유혹의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로 굳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요, 주님의 신령한 것을 맡은 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온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된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임지부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하늘나라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어떤 종류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두신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믿음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인도하는 인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인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믿음 하나로만 해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는 과학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어떤 형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물이 소중하기도 하고 권세가 가치 있기도 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다른 것으로 책망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그것으로 책망하였고 예수님이 칭찬할 때는 다른 걸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난한 여인에게도 왜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이 큼을 칭찬했습니다. 왜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튼 믿음이 큰 사람은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소경 보고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 눈을 뜨게 할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소경들은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에게 뭐라고 했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눈을 뜨리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소경의 눈도 뜰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힘입을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똑똑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주일학교 가르칠 때 보니까 세상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무한 인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든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역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까? 그건 내가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성경 해석학 책을 쭉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눈 감고 쭉 하다가 딱 그 말씀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인정이 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인정하는 정도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그마한 일만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인정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해버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자기 지식대로 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 전혀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주일날 되니까 교회도 오기도 오고 기도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따르기는 하는데 어떤 말씀은 또 안 따라.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그럼 믿기는 믿지만 그건 참 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참 뭡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정말 보니까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죽은 믿음도 있고 그리고 참 이거는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산 믿음도 있고 믿음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 사람 믿기는 믿어. 정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는 건 분명해. 그런데 조그마한 마찰만 있어도 포기하는 그런 작은 믿음도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그런 큰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산 믿음인데 살았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생명이 뭘까? 믿음의 생명이 뭘까요? 이 믿음의 생명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 믿음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피라는 것은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있는 생명은 어떤 겁니까? 이 피와 성령과 진리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 그건 스스로 살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최고인데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부터 10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어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지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더하게는 믿음이 증가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겨자씨 믿음. 이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1000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0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인데 그랬더니 가장 작은 씨인데 그랬더니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지만 겨자씨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자라는데 뭐처럼 자라느냐 나물이지만 성장하면 뭐처럼 나무처럼 돼서 새떼가 깃들이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중에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다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마태복음 뭡니까? 이 17장 20절에 보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의 심기라고 명해도 그대로 되어지고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대한 믿음, 나물이지만 나물은 한 해 살입니다. 이 나물은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말랑말랑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참 그런 것이었는데 나중에 거목이 돼서 새떼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심어져야 됩니까? 심어져야 되는 이게 변수입니다. 심어져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우미 돋고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참 거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 우리들의 믿음도 땅에 심으면 세상에서 영양분을 먹고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 땅은 겨자씨를 잘 자라게 도와줄까요? 이 겨자씨를 썩히려고 그럴까요? 썩히려고. 사실은 싹이 나는 것은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썩어갈 때 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가 허물허물하게 되고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허물허물하게 되고 물기가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니까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싹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땅 속에는 온갖 가지 세균도 있고 그래서 썩힙니다. 안 썩히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모든 죽은 것은 땅 속에 가면 썩어서 분해가 돼야 그게 다 해독이 되고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미생물의 작용인데 아무튼 그 사막의 그 모래 같은 땅바닥은 더 뜨겁고 그래서 속에 미생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사체가 들어가도 안 썩어요. 그대로 말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썩히려고 그럽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썩힙니다. 비누로도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저 유명산인가 어디 가니까 이 뭡니까? 이 산 입구에다가 그 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뭐 비닐은 썩는데 뭐 500년 걸리고 깡통은 썩는데 뭐 250년 걸리고 그런 걸 쭉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썩는 건 아닌데 땅은 결국은 다 썩히는 겁니다. 다 썩힙니다. 그런데 썩히는 힘이 아주 강한 것은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옥토는 아주 잘 썩혀요. 거름기가 많고 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썩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결국은 땅은 썩히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라도 죽으면 다 썩어서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조그만 겨자씨도 썩히려고 하지만 겨자씨 속에서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썩고 그 생명이 결국은 싸워서 이겨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썩히려고 하더라도 썩히려고 할 때 생명과 썩히는 힘이 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뭐 우리가 뭐 다른 거를 표현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입니다. 이 죄악이 들어서 이 마귀가 들어서 우리를 죽여서 썩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죽이려고 합니까? 생명을,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 있는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가로막히면 썩어서 끝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정말로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히는 요소들이 생명이 있으면 그게 자라는데 밥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썩히는 힘이 강하면 생명이 성장하는데 더 필요한 거름과 양분이 많아져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오면 뭐가 생깁니까? 전투가 생겨요. 전투가 생기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 그래 저도 뭐 아버지가 치매니까 나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도 그 나이 되면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치매는 보통 이 잠복 기간이 15년 내지 10년이랍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90에 치매가 됐으니까 적어도 80쯤 됐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미리 깨닫고 그냥 싸워서 하면은 그게 오는 속도가 점점 늘어질 텐데 아무튼 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그때 그냥 안 나가고 혼자 계시다가 그냥 많이 심해졌어. 그래도 이 너처럼 방법이 뭐냐? 치매를 막는데 제일 좋은 게 운동이랍니다. 운동. 근데 운동은 뭡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맥박이 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그게 이제 최고 운동의 숫자라 그럽니다. 맥박수를 재보면서.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최고도로 강하게 운동을 해서 이 뭡니까? 호흡이 거칠어지게 운동을 하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면 치매를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중단하면 이 물질이 또 분비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무슨 믿음의 생명이 뭐라 그랬지요? 무엇과 피와 성령과 진리.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사죄의 은혜.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칭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는 것, 화친의 은혜. 주님의 피 보혈이라고 할 때는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나 마찬가지지만 진리와 영감은 뭡니까? 진리하고 영감은 동사하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자라려면 겨자씨가 땅에 심는 것처럼 이 성도는 자라려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죄악의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은 마귀의 손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내는 거?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 이리떼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좀 안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쨌든지 우리를 뭘 범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 교회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필이면 교회 오려고 하는데 속이 뒤집혀서 못 오고 그냥 무슨 방법을 쓰든지 죄를 짓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도록. 의를 행하는 것은 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죄를 안 짓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적극적인 것. 그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아무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침 교회 올라왔더니 그냥 10년 만에 누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아무튼 어디 있더라도 맨날 생명같이.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계명에 거짓말 해랍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런데 세상 거짓말 하도록 만드는 거. 거짓말 딱 하면은 편해질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이 죄를 짓도록 만들 때 그럴 때 죄를 범하면 뭘 뺏긴 겁니까? 생명을 뺏긴 겁니다. 믿음의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죄를 짓지 않으면 생명을 지킨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도록 만들 때 참 그럴 때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킨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어지면 뭐하기 시작하지요? 썩기. 땅바닥 속에서 생명이 없어지면 뭐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썩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참 진리와 영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건 뭐 썩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 순간부터는 썩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명이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세상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빼앗아 가려고 그거 이제 전투교회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빼앗기면 세상이 돼버리고 말고 썩어지고 말고 이 싸움에서 빼앗기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와 영감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의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명이 지켰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찰이 있고 이런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을 때 이길 때마다 성장하고 이길 때마다 성장하고 이길 때마다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양보할 때마다 죽고 양보할 때마다 죽고 그러면 30년 50년 지나도 믿음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양보한 이때가 계속 양보했으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관을 하려면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뭐 해야 되죠? 두 글자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내 행위에 무엇이? 온전해지면 부분적으로 온전해지면 그거는 온전해진 거는 창고에 들어간 겁니다. 온전해진 건 근데 온전해진 게 하나도 없어. 30년 지나도 하나도 없어.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으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칠 때 넌 믿음이 왜 없어 그랬습니까? 왜 의심해서 믿음이 적어 그랬습니까?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기본 구원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게 뭐지요? 하늘나라에 이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없으면 단 하나도 안 쌓이는 겁니다. 그냥 빵입니다. 온전한 것이 한 번 있었으면 한 번 쌓았어요. 100번 있으면 100번 쌓았어요. 10,000번 있었으면 10,000번 쌓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 오면 그거는 온전입니다. 와가지고 자면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는 것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좋습니까? 일어나기 싫습니까? 싫지. 일어나려면 얼마나 그냥 따뜻한 방바닥에 끌어당겨 자석이 얼마나 센지 몰라 못 떨어지겠어. 못 떨어져. 근데 그걸 일어나서 찬바람 부는데 그냥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스러워. 그래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온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1년에 365일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을까 다를까 쌓는 것이. 그게 10년, 30년 쌓인 거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리고 이 추운데 바깥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찬양전도 하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이거 할 때, 그때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일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런 것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100번 있고 그런데 참 뭡니까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은 가중치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말로 하면 이거는 너는 참 능력이 없는데 요만큼 했으니까 가중치가 요만큼이야. 넌 능력이 많으니까 했으니까 능력이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 신목사는 둔하고 디디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도 몰라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목사님 와서 수고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해요. 그거 좀 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너가 이렇게 살기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오늘도 힘드는데 그런데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보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와 벌인가 뭔가 영화 있었죠. 뭔지 모르겠지만 딱 서니까 동영상이 쫙 보면서 죄진 거 다 보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진 거 쭉 다 보이죠. 너 마음속으로 응탁하게 생각했지 다 보이죠. 근데 주님이 보혈로 싹 씻어줄 겁니다. 이거 다행이다. 그래서 지옥은 면했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갈 때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때 자본이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말하면 재산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넌 뭐 갖췄니?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요만큼 있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그게 싸움.
그러니까 참 세상은 우리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늦잠을 자게 하든지 뭐 일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의 믿음의 실력은 무엇으로 자라가느냐? 죄짓지 않는 실력으로 자라가요. 하나님 말씀 어기려고 막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어기는 실력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실력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실력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현실, 그러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자꾸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훈련이 하나도 없으면 땅에 심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피라미드 이번에 한번 가보고 와서 버킷리스트 하나 해결했어. 그 피라미드 속에서 3,000년 전에 있던 이 벽알이 발견됐어요. 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벽알이 발견 3,000년이 지나도 그냥 있으면 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3,000년 지났는데 이게 심으면 날까? 학자들이 심어보니까 지금처럼 나더랍니다. 나는 겁니다. 안 심기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데 마찰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심긴 겁니까? 봉지 속에 있는 겁니까? 봉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은 땅바닥에 심긴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돌밭도 극복하고 가시덤불도 극복하고 또 뭐더라? 길가도 극복하고 몇 배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정도가 사람마다 똑같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말입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못 맺어. 그 길가도 열매를 못 맺었어. 돌밭도 열매를 못 맺었어. 가시덤불 땅에 열매를 못 맺었어. 열매 맺는 확률은 그 비율을 볼 때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이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어떤 사람은 몇 배로? 30배로. 어떤 사람은 몇 배로? 60배로. 어떤 사람은 몇 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정도도 사람마다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혹은 or로 연결되어 있어요. or, and가 아니에요.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열매 맺는 우리들이 돼야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우리는 참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게 하여주옵소서. 금년이 가기 전에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주시고 신동하도록 하여주시고 방해하는 방해를 극복하게 하여주시고 믿음이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수영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한 15년, 20년 될 때까지도 일어나기 싫어서 오늘은 하루 쉬어버리자. 가지 말자. 오늘 피곤해서 가지 말자. 그런데 일어나서 가면 또 재미있어. 또 해. 그걸 10몇 년을 하고 20몇 년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 찬송 올리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주께 드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7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맞이할 준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봄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기쁨으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완쾌되길 원합니다. 뭐 광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문영님 집사님 남편 되는 갑자기 박보승 건찰님이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 뭡니까? 뭐죠 이거? 그 갈고리. 아무튼 일하다가 이 힘줄을 탁 끊었다 그래요. 나도 치는가 모르겠어요. 생각이 자꾸 그래가지고 지난 아무튼 뭐 주일 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안 붙고 또 뭐 참 바로 직장에 출근해서 일도 못하고 하니까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경과는 아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잘 붙도록 거의 일이 위험합니다. 깜빡하면 뭐 돌아가는데 창 넘어 팍 나와버리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무튼 신방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관 양복자 집사님이 집을 새로 마련해서 저 양벌리 쪽인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 맞을 준비하게 하시니 출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어서 잘 완치하고 그전보다도 충성하며 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아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생명의 도래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는 것이나 거두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입구 쪽에 좀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저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적절히 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딱 맞춰서 가면 됩니다. 우리 4층에 하나 걸고, 요 목양실에 하나 걸고, 5층에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알아서들 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달력이 작년에 몇 개 맞췄죠 우리가? 50개인데 금년에는 40개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한 대여섯 개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0개 했는데 알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이 좀 갔지만 양해를 부탁하고 광고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계약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러 왔어요. 근데 이게 자기 컴퓨터로 써서 보니까 엄마 이거 도장도 우리 건물주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86인가 7인가 그래요. 이 떨리니까 도장 이래 찍어놨어. 이걸 계약서라고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건 인정도 안 되는 거 못 쓰겠고 내가 이 부동산 가가지고 관인 계약서로 다시 잘 적어올 테니까 그때 가서 내가 전화드리니까 다시 계약을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보내고 내심으로는 뭐가 문제냐, 우리 뭐 비밀 없이 솔직하게 딱 말하면 우리 보증금이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110만 원 주다가 어렵고 그 코로나 와서 90만 원으로, 코로나 오기 전부터 90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9,500밖에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뭐 아무튼 뭐죠 그 차용증 2,500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9,5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재당 설정했어. 들어올 때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2,500에 대해서는 건재당 설정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이 우리가 들어온 지 23년째입니다. 나이도 많고 파킨슨십 병도 있고 파킨슨십 병의 부작용이 치매입니다. 치매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인감도장도 다 빼앗아 갔대. 혹시 잘못해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건물 빌딩 날아간다고. 그걸 다 빼앗아가서. 그래서 내가 인감도장 빼앗아가서 동사무소 가서 같이 신고하고 딱 찍으면 됩니다. 여기 값줘서.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가 참 여기 계속 있으려면 참 뭡니까? 2,500만 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르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내가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연세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뭡니까? 이 계약서에 그걸 올려주고, 그럼 건전당도 2천만 원, 2천 원 더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20년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그걸 딱 빼고 전화가 왔는데 그건 안 된대. 그래서 참 그 불안하지만 그대로 있을까요? 그걸 반영을 해서 건재당도 올려주고 계약서에 그게 뭡니까? 계약금에 2,500만 원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층도 쓰고 5층도 쓰고 지하에 창고도 쓰고 주차장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단독으로 쓰고 편리하고 좋은데 사실 이 돈 주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갈 데가 없어. 부동산 전문하는 사람한테 평생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은 발품 파는 것만큼 돌아오는 거래. 그러니까 참 얻을 자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아무튼 계약서도 다시 써야 되니까 부동산 아는 데 있는지 좀 수소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이거 참 2,500만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참 이 계약 금액에 넣어주고 건재당도 다시 해주시면 계약서도 다시 쓰고 건물 구할 때까지 앞으로도 20년이고 30년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참 그거 반영 안 해주면 불안하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비밀을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1층에 농협이 나간답니다. 내년 3월달 되면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거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1층에 농협이 나가면 금융기관 들어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 지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 줄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 농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부동산에 아마 내놓았으니까 소문이 나겠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년 3월 될 때까지 빨리 구해 다른 사람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난 며칠날 등기부를 열람해 봤습니다. 열람해 보니까 1층이 농협이 건재당을 13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적어도 한 1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 내어줄 돈이 부족해. 내 생각에는. 그전에는 이 국민은행에 있을 때는 건재당이 한 7, 8억 된 것 같은데 아무튼 13억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우리 9,500만 원이 우선입니다.
근데 뭐이 땅바닥 120평이니까 뭐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자꾸 쇠퇴해지고 아들 허락 안 받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대 지금. 그 아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내면 삶 되기 전에 아들한테도 넘기주고 싶다고 그러고 아들은 이 골치 아픈 거 뭐 끝까지 가지고 있나 요새 젊은 사람들이 탁 팔아치우고 그냥 뭐 돈으로 챙기고 싶어 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9,500만 원은 지키겠지만 2,500만 원 날리니까 첫 번째 옵션은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 20년이면 2천만 원 넘습니다. 2,500원. 그러니까 싸게 있었으니까 날려도 된다. 최악의 경우는 그냥 있자. 1번. 2번은 안 된다. 그거 안 넣어주면 못 잊는다고 말하자. 2번.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부동산 아는 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광고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식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